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가운데 대다수가 체험하지 못하지만 바로 마귀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또 감동으로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친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저 앞에서 깊은 통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겠죠?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자신의 세상 기준으로 보는 허물과 죄, 스스로 깨닫는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의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까이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 용서받은 그 어려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행복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서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 중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와 반대되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이 땅의 나라, 인간 나라입니다. 근데 땅의 나라, 인간 나라에는 마귀 나라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일찍이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고전 명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땅의 도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땅의 도성, 이 세상 나라를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늘 도성을 만들었고, 땅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늘 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도성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그렇게 신국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판 큰 대전인데 한권으로 요약해 놓은 책도 있고,
열 몇 건 되는 큰 대전으로 서재에 꽂혀 있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영성 훈련을 한다 할 때 이 두 왕국보다는 새 왕국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도성은 당연히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 안에 마귀 사단이 설치는 마귀 사단의 나라가 있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이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귀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귀 나라는 마귀를 하는 인간들이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누가는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나라를 인간과 마귀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귀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바울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바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등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마귀의 통치를 또 해코지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인간 나라의 법이었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왕국을 비교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다스리는 인간 나라가 있고, 마귀가 아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침범한 간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군목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무전 통신이 20만 건이라, 20만 건. 무전이, 뭐 군에 계시다고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가 1998년도 그때인데, 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을 한 4, 5개월 받습니다. 군목 훈련을. 근데 그때 교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북한으로 넘어가는 무선 통신이 18만 건, 2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변함없을 것이고, 그럼 북한 사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그런 스파이를 심어놓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보내놓은 간첩이 없습니까? 미국 CIA가 우리보다 우리나라 형편을 더 정확하게 알고, 독일에서도 와 있고, 일본에서도 와 있고, 러시아에서도 와 있고, 중국에서도 와 있다고. 중국 간첩들이 더 애를 먹이죠. 그럼 우리는 안 보내놨습니까? 우리도 북한에도 보내놨고, 일본에도 보내놓고, 미국에도 보내놓고, 저 러시아, 중국 서로 보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탐하는 사람들, 스파이 혹은 심어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마음과 그들의 내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본국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도 탈북자충이 얼마나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학습은 공부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제대로 출석하고 제대로 배우겠다는 다짐이고, 세례교인의 모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스파이들이 본국의 지령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 받는 증거가 뭡니까? 이사 날짜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나라를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 찾아가서 길한 날, 흉한 날 구분해가지고 결혼식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주일만 결혼식 안 하면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면 스스로 내 지혜와 내 감성과 내 계산과 지식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귀신에게 벌벌 떨면서 결혼식 날짜 하나, 이사 날짜 하나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의 나라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양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인간 나라는 유지,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마귀 나라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인간은 유지, 보존하고 사단은 멸망케 하고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인간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는 불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삽니다. 공로 없이 받고 대가 없이 줍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이 먹을 식물을 기릅니다. 인간 나라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삽니다. 그러나 각자 정의의 기준이 달라서 오랜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귀 나라는 불의를 조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빼앗기면서 힘이 없어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가평에 보니까 전문직 선교사들이 주로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분들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고 16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집회하러 갔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김영재 목사님이 자기 수양관에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면서도 안 들은다고 자꾸 좀 불편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내어서 그 행성에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시골 교회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그 교회가 끼고 있는 블루베리 밭이 약 300주가 심겨 있는 블루베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블루베리를 누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한 알 한 알 손가락 2개로 따야 되더라고요. 한 알 한 알. 10알을 먹으면 그 사람이 그 재배하는 분이 10번을 손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딴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보내주고 자주 주시곤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주는 블루베리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교회 옥상에 블루베리 한 10그루 심을 수 있어요 하더라고. 축 쳐다보니까 10그루는 아니라 20그루도 심겠는데 그거 해보라고. 그럼 1년 내도록 지어 먹는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어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H 목사님 보고
목사, 블루베리 그거 교회 마당에 옥상에 심으면 좋겠더라. 내랑 같이 나무 사러 가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나는 쇠가 빠지게 물 주고 기르고 해놨는데 땀 먹기는 교인들이 다 땀 먹을 거 아니냐. 안 한다. 그런 손해보는 짓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제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야,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 아니가.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거 최고 아니가. 가자 하니까 끝까지 버티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놓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제가 싣고 어느 날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묘목을 사왔어요. 인터넷에는 뭐 7,000원, 10,000원 이렇게밖에 안 한다니 실제 가니까 20,000원, 30,000원씩 달라더라고. 그래서 사왔어요. 6줄을. 돈이 없어서 6줄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심어놓고 이제 나는 10분이면 다 심을 줄 알았어. 한 그루 심는데 10분씩 걸리더군요. 그러니까 땡볕에 야간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난주에 하늘이 새까맣고 비가 오겠다면 비가 안 오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이제 맡겼습니다. 알아서 한대 자기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점심시간에 밥상에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하루에 11알을 먹었네. 11알을. 여러분, 목사는 제가 그거 한다니까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은퇴할 날에 몇 년도 안 남았는데 말하고 그 생고생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 은퇴하고 우리가 죽을 날을 생각하면 교회를 뭐하러 짓습니까? 그냥 죽을 건데 뭐하러, 저축은 뭐하러 합니까?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블루베리도 심어놓고 전도도 하고 다 해놓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백문환을 가거나 위문을 가거나 헐벗었을 때 옷 한 벌을 더 주고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또 병들었을 때 문명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간주하고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누구를 위해서 입습니까? 저는 옷을 나를 위해서 입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잔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옷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입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때가 15년 전인데 정신이 번쩍 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는 옷을 갖추고 입고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성도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옷을 이쁘게 입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금요일도 전도하는 팀에 따라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이틀은 잊어버리고 못 갔는데 일단은 가면 저는 끌어다 놓은 보리자루예요. 보리자루. 말도 할 줄 모르고 뭐 찬양을 제대로 부를 줄 아나 전도지를 제대로 나눠주는 그래서 서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돌아다니다. 어쩌다가 뭐 소정과 몸이 좋습니다. 뭐 이뻐집니다. 이러면서 뭐 건네주기도 하고 뭐 옆에 담대하게 전도하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천국이 곧 옵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겁도 없이 할아버지가. 우리 권사님들 다 잘하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 금요일도 보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고 손짓을 해서 권사님이 전도하다 말고 나중에 보니까 이사를 왔는데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분이 딱 듣더니 바로 내가 오늘은 몰라도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 분들에게 자랑이고 고마움이고 힘이 되는가 봐요. 아니, 차를 얻어마시고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있다가 권사님들한테 안 가고 나는 목사님 주는 잔 마실란다 하고 내한테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요맹곡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작은 예수로서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개할 만한 인물이 되는 그런 정체성,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갖고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놓으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복의 나라이고 인간의 나라는 성공지상주의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저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성공한 사람만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박수 쳐주고 실패한 자를 위한 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축구 대표팀 감독이 뭐 작전을 잘못 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난이 감독에게 쏟아집니다. 제가 봐도 욕들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중계 3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제가 축구 매니아이고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도 하고 중학교 때 축구부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그 축구를 안 봤습니다. 뻔하니까. 세상은 성공하면 막 박수를 쳐서 날립니다. 히딩크를 희동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나. 멀쩡한 홍명보가 6번 실패했거든. 6번 졌다고 해가지고 멕시코 때도 지고 이번에 또 지고 브라질 월드컵인가 하여튼 2번 월드컵을 말아먹었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품에 안고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육신이 병든 자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받은 복을 나누고 유통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나라는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한 것만큼만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 나라는 마귀의 저주를 받고 삽니다. 노력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 나라는. 이런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내 상에 앉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또 상에 둘린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자손의 복을 볼 것이고 시온의 복을 영원히 볼 것이다 라고 시편 128편을 그렇게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또 그 도에 행한다는 말이 지금은 번역이 길로 바뀌었더라고. 그 길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바뀌어 있던데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마귀 나라나 세상 나라는 그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노력하는 것만큼 머리 쓰는 것만큼 망해가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어여쁜 자매 처녀를 유혹해서 강간하고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인데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가 온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가르침과 통제를 벗어나서 너무너무 그거 갖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경찰 노릇 못하겠다. 경찰 사직하든지 한직에 청해서 자숙을 하든지 할 건데 숨기다가 경찰 조직 전체가 검찰에게 있던 수사권을 뺏어가 경찰로 다 넘겨주던 정치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이런 소리를 해서 하던데 여러분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꼬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귀에게 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꼬여서 결국은 자멸을 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뭐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사단의 영은 사단의 말로 마귀 나라를 통치합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말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나갑니다. 새 나라는 인간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말은 혼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말은 육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영이다. 영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인간의 말을 따라 혼의 생각을 하면 자기 인격을 지키고 인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을 따라 육의 생각대로 행하면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의 길은 참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오히려 넓은 길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큰 나라라고 은근히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중국 아닙니까? 대국. 근데 중국을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국이라고 하기는 땅이 너무 넓고 인군이 많고, 저게 작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인군이 땅이 너무,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속가지가 너무 좁고 저걸 어떻게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조선 사람들이 다 중국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장 유행하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복수무정입니다. 복수무정. 그야말로 구약에 오른밤 때리면 같이 복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처럼 무조건 내가 당했으면 나도 갈아준다.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나라의 생각은 뭡니까? 죽여버린다. 내를 괴롭혔다, 죽여버린다. 이게 마귀 나라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뭡니까? 용서하고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자꾸 가늠해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배우는데요. 국가의 흥망이 경제력, 군사력, 정치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계명을 지키면 풍년을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평화를 주겠다, 성막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겠다. 국가의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마디로 정리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는 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경제와 국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지 않고 핵곡식을 먹도록 해주겠다. 경제를 책임진다는 거죠. 적군의 침입이 없도록 전쟁에서 늘 막아주시겠다.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언약을 버리면,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기근과 전쟁과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되는 징벌이 임할 것이다.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좀 굶주리고 전염병이 돌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 단계에 징계가 쏟아지는데 전쟁이 오고 짐승떼가 덜거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3단계가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또 왕정 시대를 접어들어서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를 계산해 보면 약 500년이에요. 왕정 기간이 500년이지 않습니까? 통일왕국, 예를 들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이 40년씩 12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약 350년 동안 통치가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합쳐가지고 212년 동안 통치가 나라가 유지되었어요. 이 계산해 보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가 얼추 한 70년쯤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식년 지키지 않는 횟수만큼 계산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버리는 동안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더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레위기 26장의 실제 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했고 불순종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흥망은 경제보다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코람데오. 이걸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보든 보지 않든, 아내가 보든 보지 않든, 부모님이 보든 보지 않든, 목사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대방동에 있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송장로님이 막 화를 멸같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건축업자한테 막 삿대질라고 막 내리치면서 뭐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제 순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 이 장로님이 나를 목사로,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인데 목사로 취급해서 내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제 마음에 깊이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사진 중에 한 장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도 내가 화를 내고 불신자 건축업자를 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뿐만 아니라 목사가 보든 보지 않든 다른 교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게 영적 건강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10%의 인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도 무시합니다. 근데 90% 이상이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장 졸지 않고 차 운전을 해본 게 24시간입니다. 젊어서 하여튼 뭐 추석 때 집에 왔다가 한번 돌아가는 길에 24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이 할 때 뭐 10몇 시간씩 경부선이 막힐 때 했는데 제가 한 번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이 대전부터 서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밀리는 중에서도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지 않는 국민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위에서 드론으로 요즘 촬영해가지고 잡아내고 중간에 뭐 잡아내고 해서 걸리지만 극소수입니다. 10%도 안 돼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은 24시간을 운전하고 10시간을 운전해도 버스 전용 차선을 대중을 위해서 양보하고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90%가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고 10%만 지킨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 약한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까닭에 그래도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고 굴지에 작은 나라,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유지되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미국이 약 4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나라가 2만 7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2위입니다.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제국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7장 6절 8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를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했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서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면,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면 이라크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냐. 70년 동안 그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이 뭡니까?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라크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더니 고레스왕이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짓고 세금이나 잘 바쳐라. 그러면서 한꺼번에 돌아가라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이 드신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멍에를 지우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오래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도 그랬고 아시리아 제국도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3000년 전에 망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인구가 3천만에서 5천만이 된다고 하는데 시리아, 터키에 다 흩어져 있고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입니다. 바빌론 제국 이라크도 쫄딱 망해서 힘없이 비실비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란도 이번에 거의 망가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1000년의 역사를 유지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열몇 권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로마 제국이 그토록 번성했던 이유는 관용이었어요. 관용.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품어서 지도자로 세우고 노예 출신도 황제로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로마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듯이 다 흩어지고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은 국가의 힘보다 그 나라의 교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을 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길게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갚겠다. 왜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고통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마는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열방의 오만함을 미워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시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BC 522년 아닙니까? 스가랴 520년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안일한 여러 나라를 심히 진노하노라. 그 이유는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만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더욱 재앙을 크게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그대로 뒀다는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한 2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차마 내가 못 때리겠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잘하다가 버리겠으니까 저거를 매를 한 2대만 때려주세요. 아저씨가 탁 쳐다보고는 2대만 때리면 되는데 몇 대를 때렸다? 20대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자식 적당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만, 돌이킬 수 있을 정도만 매를 때리라고 했는데 2대만 때리는데 20대를 때렸으니까 이 아저씨가 미워 죽겠는 겁니다. 이 아저씨를 징벌을 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쫄딱 망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차원하고 관련된 신차원 아닙니까?
아들이 하도 도둑질을 했다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거 내 힘으로 이 아들 이거 사람 만들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아버지가 신고해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 뭐 살인까지 저질렀는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온 한국 땅을 뒤집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게 신창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보면 7개 나라 정도 나라와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훈련시킵니다.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보면 10개와 12개 나라와 민족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시켜서 예수님 닮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기 위한 훈련 도구가 여러 나라 제국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울타리일 뿐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국은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가슴은 은, 또 배, 이 복부는 놋, 다리는 철, 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제국의 여러 인간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바벨론도, 또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그리고 헬라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 제국도, 작은 여러 나라도 돌 하나 날아와서 망가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돌은 떠인 돌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온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점점 커져서 많아져서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세계 여러 제국을 뒤덮습니다. 제국은 있다가 사라졌지만 이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평창되고 또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니엘은 선언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며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에 진보진영의 김구 선생을 진보진영으로 보고 보수진영의 이승만 박사를 우두머리로 보더라도 진보와 보수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다,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었고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김구 선생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보수와 진보가 다 기독교 사상과 영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문 할 때도 16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 해서 31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재헌국회가 이루어질 때 목사님 한 분이 일어서서 이승만 박사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시작한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파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 좌파 대통령, 진보 대통령 썼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계통에서 나온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세우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역사관, 바로 국가관, 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더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우선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할 때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7장은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장 8절은 보면 자기 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분이 최근에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 중에 한 편, 8분짜리 설교 중에 한 편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안중동인, 눈 속에 움직이는 인간 하나. 그 스가랴서 1장 8절을 가지고 그 친구가 지은 제목이 안중동이네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백사장에 갑니다. 해변에 강가에 모래까지 가는데 부모의 눈은 우리 아이에게 늘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봐 쓰러질까 봐 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들도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괴롭게 하는 말을,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괴로워할 거다, 힘들어할 거다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주 요지 가운데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스가랴 1장 15절, 예레미야 51장, 이사야서 47장 6절 8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나와요. 한 대만 때리라 했는데 너무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음 세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이웃과 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만 받은 사랑을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고 잘 나타내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고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도 죽고 이기심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탐욕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